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이 시간 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듣는 사람 또 전하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어 이 말씀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바울과 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죠.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순서는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제 베레아,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아테네를 보게 될 텐데 이런 이제 식으로 쭉 이제 전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주도라고 할 수 있었죠. 거기에는 유대인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관례대로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약 3주 정도 3번 안식일을 거치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성경을 강론하였고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였죠.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경건한 헬라인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죠. 그런 좋은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자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이제 바울과 실라 전도팀을 시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성에 아주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어떤 소동에 대한 잘못을 전도팀에게 다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울과 실라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야손의 집에까지 침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를 발견하지 못하죠. 대신에 그 소동을 일으켰던 자들은 집 주인이었던 야손을 데리고 읍장에 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고발하죠.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임금을 섬긴다라고 그들을 거짓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근데 고발하는 대상인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없었고 야손이 있었기 때문에 야손이 그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여든 무리와 로마의 그 재판관 읍장은 이 말을 듣고 소동하고 이제 야손과 나머지 형제들을 보석금을 받고 풀어줍니다. 대신에 아마 조건이 있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법적인 조치가 엄연히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바울과 이 실라 두 사람이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 조건을 걸고 이제 그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귀한 어떤 전도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지만 다시 그 도시에 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의 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막 그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들 앞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이제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방법까지 유대인들이 동원을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럴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도망을 치는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도 이러한 소동이 있을 때 옆에 도시로 사역지를 이동하곤 했었죠. 지금은 사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12명의 제자들을 그 전도팀 둘씩 짝을 이루어서 전도팀을 파송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이게 전도를 하라고 보내셨을 때 거기가 너희들에게 편안한 곳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양과 같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 때와 같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또 복음을 전할 대상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순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뱀과 같이 지혜로울 필요도 있는 거죠. 복음이요, 예수님이 표현대로 이리때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표현대로 아주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복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말대로 구원을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순결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되 때로는 지혜롭게 사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곳을 떠나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역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흥분한 상태에 있고 바울과 나머지 전도팀을 정말 어떻게 이제 물리적으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그렇게 큰 덕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재빨리 그 위험한 곳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저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은요, 그 밤에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모두 다 이제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데 급하게 밤에 도망을 친 거죠. 아마 여기에서도 사실 바울이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도 바울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전도의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 지금은 그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이름 붙인 그
대로, 로마의 큰 대로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대로가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그 반도를 따라서 쭉 이어진다고 치면, 그 대로를 따라 쭉 가면 반대편 바다가 나오겠죠. 거기에는 이제 디라키움이라는 해변 도시가 나오고요. 그 해변 도시 맞은편에 있는 바다의 이름은 아드리아해입니다. 그것을 건너가면 이탈리아 반도가 나오고, 거기서 길을 따라가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사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말이 사실은 뭐 거의 맞는 말이죠. 이그나티아 대로를 따라서 쭉 가서 바닷가를 건너서 길을 따라가면 로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전도를 하고 로마까지도 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몇 군데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번 로마로 가고 싶었던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그나티아 대로를 따라서 해변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로마까지 육로로 가는 이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의 뜻대로, 생각대로 전도가 그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대로를 조금 벗어나서 이제 남쪽으로 가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마게도냐 남쪽 지방, 지금의 이제 그리스 땅이 있다고 치면 북쪽은 이제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그 남쪽에 있는 지역은 아가야 지방으로 부르는데, 이제 그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오는 길로 바울이 들어선 거죠. 그 길을 따라서 서남쪽으로 약 64km 정도를 가다 보면 베레아라는 도시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베레아는 뭐 고대 시대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뭐 여기에서는 주로 뭐 복숭아나 사과가 이렇게 이제 모여드는 어떤 그런 농업, 또 이제 모여든 걸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팔겠죠. 이러한 조그만 상업 같은 것들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하는데, 이제 3차 마게도냐 전쟁 때 주전 168년경에 로마인에게 처음으로 이제 항복한 도시가 되어서 이제 네 지방으로 분할된 마게도냐 지역 가운데 세 번째 지역에 이제 포함된 그런 도시가 되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 조금 도시가 이제 커졌겠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바울은 대로를 벗어나서 조금 이제 아래쪽에 있는 베레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베레아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평소의 전도법대로 10절 말씀 읽었던 대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희가요 이 10절의 말씀을 그냥 평범한 문자로 읽으면, 그래 뭐 바울이 17장 저희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7장 10절의 말씀, 데살로니가에서도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겠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바울이 지금 다시 유대인을 만나기까지 아주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어떤 전도 계획들은 다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게도냐로 넘어왔는데, 지금 첫 번째 빌립보 성에서도 감옥에 갇히고 쫓겨났어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는데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 형제들 다시 돌아보지도 못하고 살해의 위협 때문에 밤중에 도망치듯이 다시 베레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불량배까지 동원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그 위험이 바울에게 매우 크게 이제 다가왔던 거죠.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자기의 그 전도 여행의 어려움을 서술하면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라고 했는데, 여러 뭐 자연재해들도 얘기하고 사람에 대한 것도 얘기하는데 동족의 위험에 대해서 바울이 따로 이렇게 떼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쓴 위험이라는 말은 아주 심각한 위협이라는 그런 그 뜻이 담긴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의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적대 세력은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살해 위협 속에서 밤중에 도망자처럼 해서 와서 지금 베레아에 이르렀어요. 근데 진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그 요즘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유대인들을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그 위협을 가할까? 이런 것들이 먼저죠. 바울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만 지금 여러 번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렇고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유대인 때문에 살해의 위협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다른 도시에 가서 유대인을 만나면 그 공포감들이 그대로 자기에게 다가오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보통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쉽지 않은 거죠. 바울은요, 10절 말씀을 보면 매우 덤덤하게 복음을 들고 다시 회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으로 보여요.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죠. 칼빈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한편으로 바울의 참을성은 믿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민족의 완고함과 악의를 그처럼 자주 경험했으면서도 그들 중 얼마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을까봐 노력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좀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이렇게 바울에게는 이런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들을 바울이 신뢰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중에 도착한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좋은 반응들을 이끌어내게 되죠. 1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로. 일단 저희가 볼 게 베레아에 있는 그 사람들, 베레아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뭐 근처에 말씀을 듣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너그러웠습니다. 어떤 다른 성경에는 좀 더 신사적이다라고 표현한 성경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동일한 그런 표현이죠.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판단력이 좀 더 있었던 거예요. 사물에 대해서 편견 없이 이치를 따져보는 그런 어떤 좀 공정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뭐 그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요, 여기에서 다른 것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순수하게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요. 3절, 저희가 17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게 17장 2절에 보면, 끝에부터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요런 방식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식 아닙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똑같은 누가가 기록해 놓았는데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서 구약의 모든 성경, 모세의 글, 율법과 그 모세의 그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나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 말씀 전체, 거의 전체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 거기서 예언된 바로 오실 그 메시아, 여러 말씀들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로 오실 그분,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실 그분,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예수님 자신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바울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저희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 24장에 44절 45절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식,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제가 이건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 성경의 말씀, 그 시편의 말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들, 거기에서 예언했던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 거기서 예언했던 대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 이게 지금 17장 3절에 나오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전도팀, 특별히 신라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아마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었을 것으로 저희가 보여지는데, 구약 성경을 그렇게 풀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분, 오실 분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근데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성품이 너그럽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서 저 사람 호인이야, 성격이 좋아, 이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좀 편견 없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수용성이 있는 태도거든요. 자기들이 구약을 해설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죠. 하지만 바울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다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개방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태도도 있는 거죠. 귀를 막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들을 잘 새겨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원래 구약 성경 말씀을 보았던 대로, 아니면은 여기에 회당에 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친 것과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구약의 어떤 말씀에 대한 해석과 지금 바울이 구약을 해석해 주는 것들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요 표현인 겁니다. 자기들의 성경 해석 기준에 맞춰서 바울과 신라가 전한 말씀을 곰곰이 이치에 맞게 한번 따져본 거죠.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굉장히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먼저 이치에 맞게 모든 것들을 잘 따져보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기독교가요, 이성을 벗어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여기 물론 바울의 그 말씀 증거하는 것을 1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을 통해서 이적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으로서 사람들이 확 해서 예수를 믿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지성을 깨우는 거죠. 덮어놓고 믿어라, 하나님을 느껴라, 이런 식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잘 전하였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잘 생각해보고 성경을 묵상해보고 이러한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뭐 교회에 와서 신비한 체험이 있어 교회에 왔다, 그런 것을 완벽하게 뭐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정말 그러한가 자신의 그 어떤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자세를 본받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곱씹어보고 하는 태도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요, 어렵게 간 도시였지만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서 비슷하게요, 베레아에서도 새롭게 믿음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도 있었고요, 남자들 여자들 뭐 바울이 따로 얘기하는데 누가가 따로 얘기하는데 이제 있었고, 또 귀부인들, 데살로니가와 비슷하게 상류층에 속한 귀부인들도 하나님께로 많이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20장 4절에 브로의 아들 소바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베레아 출신이거든요. 아마 이 사람도 이때 이제 바울의 그 성경 강론을 듣고 믿게 되었을 것으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우리 태도를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오늘날에 완벽하게 이 사람들과 우리의 것들을 이제 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성경을 상고하였던 그 태도들은 저희가 많이 본받아야 됩니다. 저희가요,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모든 어떤 말을 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뭐 설교를 한다던가 뭐 성경 공부,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의심해 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너무 생각 없이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요즘 처해 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에 많은 것들이 올라오고 여기저기 너무 많은 이제 정보들, 또 책들도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어떤 책이 신앙에 더 도움이 되는지 잘 분별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많은 말씀도 사실은 비슷하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용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면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랑은 좀 벗어난 태도로 살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는가 하는 태도는 오늘날 너무나 많이 적은 거죠. 유튜브 같은 거는 정말 사실 생각 없이 그 전달되어지는 정보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오카노 목사님이 사도행전 설교를 하실 때 한 내용을 제가 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그럽지 못한 태도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대합니다. 연구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못 듣겠다고 고개를 흔들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우수한 지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열심이 없습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열심만 있다면 참으로 많은 면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스스로 확인할 때까지 다시 한번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반추가 무엇입니까? 소가 풀을 뜯고 나서 조용한 시간이 오면 우물우물 다시 씹는 것을 반추한다고 그럽니다. 반추하는 것과 같이 성경을 새김질합시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확인합시다. 확신이 설 때까지 확인합시다. 확신이 선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찬송이 됩니다.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기가 되어서 남이 약할 때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됩니다. 또한 마귀를 쫓는 성령의 검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확신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들고 다녀도 베레아 사람처럼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꼭 진 말씀이 아니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말씀을 너그럽게 대한다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일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롭게 심사숙고하고 모든 면을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너그러운 자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때 교회는 더욱더 은혜를 수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새겨볼 만한 것이 있어서 제가 오카란 목사님의 설교를 좀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좀 반추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무조건 의심하라. 모든 설교를 다 의심하라. 이런 내용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작업입니다. 생각 없이 모든 던져주는 것들을 다 맞겠지 하면서 받아들인다면 이런 그 깊이 있는 어떤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죠. 한번 던져진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해서 자기가 다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고 묵상하고 앞뒤 말씀 더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연속되는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난점 중에 하나는 많은 설교들은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문맥만 떼서 하는 설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잘못된 설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러한 맥락 없이 어떠한 설교를 이해하고 수용 없이 받아들인다면 조금은 성경 전체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도 옳은 거인 양 다 생각 없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리고 이 묵상하는 태도가, 성경을 되새김질하는 이 태도가 그 말씀을 사실은 진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많은 어떤 그 유튜브에 던져주는 그 정보들 같은 경우에 기독교 정보들도 요즘 많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랜선 신학교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설교부터 시작해서 신학의 어떤 것까지 다 사실은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난점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 자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한 정보 몇 개, 어떤 책의 내용들을 알고, 어떤 신학자 이름을 알고, 뭘 알고, 이러한 정보들로 기독교 신앙이 세워지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거죠. 말씀 많이, 어떠한 정보들 많이 접하지 못하더라도 들려진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곰곰이 묵상해보고, 그 시대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고, 바울의 그 여행길,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잘 못 드렸습니다만, 그 여행길에 과연 어땠을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제 믿음의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말씀이 새롭게 다가가고 더 자기의 것을, 이러한 작업들이 없다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정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건에는 도움이 잘 안 되죠. 근데요, 여기서도 지금 베레아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열매들이 맺혀졌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전한다 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충동하여서 소동질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유대인들의 열심이 정말 특심입니다. 1차 전도여행 저희가 생각해봐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는데 그들이 루스드라에 있다는 거 알고 그 루스드라까지 와서 돌로 치지 않았습니까? 베레아 데살로니가만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거의 이웃 도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이 무리를 소동하여서 그곳까지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붙잡으려 했어요. 맹목적인 어떤 질투심인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죠. 그건 종교적인 광기에 가까운 열정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바울도요, 누구보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딱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에서 굉장히 아주 깊은 역할을 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도 옆 도시, 먼 도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겠다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까지 내려온 사람들처럼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폭력성을 보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 거죠. 바른 어떤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 사람들 왜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잘 한번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뭐 열정들을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종교라든가 다른 종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어떤 태도들을 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당연히 진리가 없죠.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 맹목적인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띄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특별히 이슬람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곡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열심히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선교지 가서 굉장히 무리한 행동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뉴스들은 저희가 종종 접하였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하는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그 태도,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더 좁게 이렇게 들어가서요, 정말 개혁주의 신앙, 개혁파, 칼빈주의 이런 것들, 이것만 이제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부터 개혁교회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개혁주의의 우월성에 대해서 한 번도 아마 말씀드린 적 없을 겁니다. 이건 항상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지, 저희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배울 때 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주 우수한 거야, 이렇게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태도로 이러한 그 신학들에 접근을 해요. 너무 어떤 분파적인 특성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다른 어떤 신학적인 뉘앙스를 가진 사람들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무례하게 굴기도 하고요. 너희들은 너무 수준이 낮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태도들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어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여름부터 계속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하고 죄가 많은지를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고 무리해질 수가 있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만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그 성품, 우리의 그 행동들 하나 안에서 주님의 그 겸손함과 온유함이 드러나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우리가 조금 다른 어떤 신앙적인 색채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드러나야 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요, 너그럽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없다면 조금만 다른 얘기하면 공격성으로 그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어떤 신앙 고백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누군가 어떤 다른 얘기를 할 때 공격성으로 그걸 대받아치지 않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럼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라고 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심각한 이런 공격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변화된 게 그거잖아요. 그런 태도에서 바울이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주 공격 대상은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요, 이 베레아를 빨리 떠나야 했어요. 여기에서도 베레아 형제들이 힘을 써주죠. 그래서 재빨리 바울을 해안가로 데리고 가서 때마침 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배를 태워서 바울을 아주 멀리 도망을 보냅니다. 14, 15절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베레아에서요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꽤 많은 거리입니다. 주석 같은 걸 보면 357km라고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를 배 타고 가야 돼요. 바울이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긴 여행을 떠나야 돼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바울 혼자서만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간 것 같아요. 형제들이요. 굉장히 귀한 섬김이죠. 이 베레아 형제들 아마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갈 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해 오게 좀 하라. 이걸 말을 전달해 달라. 바울이 이렇게 하고 이제 그들을 다시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참 바울이 좀 곤란한 중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 팀원들이 전도팀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라던가 이제 또 사도행전 18장 참고해 보면 디모데는 이제 아테네에서 바울과 다시 만나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어지고요.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다시 갈 수 없기 때문에 형제들을 위하여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간 것으로 보이고 18장 저희가 18장 들어가면 이제 고린도 전도를 살펴볼 텐데 이 18장 5절을 보면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한참 후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다시 만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도 여행팀이 4명으로 주로 이제 주인원 4명이었는데 누가가 이제 빌립보에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디모데, 실라도 이제 그 베레아 이후에는 흩어지게 되고 굉장히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고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빌립보서도 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서도 볼 수 있죠. 베레아서는 없습니다만 베레아 안에 귀한 믿음의 사역이 일어난 것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데살로니가 전도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요, 성경을 꾸준히 그 사람과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려주는 거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사람 안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베레아 사역의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이런 접촉점을 어떻게 한번 가질 수 있을까?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그 사람들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접촉점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그 깊은 의미들, 그리고 바울이 했던 대로 그 성경 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담겨 있는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사실들을 그 사람들과 성경 말씀을 놓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 사람 안에 참된 믿음이 이 베레아 성도들 안에, 베레아 사람들 안에 많은 믿음의 반응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좀 이런 계기들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 초신자들 안에, 또 교회의 우리 그 믿음의 후세대들 가운데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성경 말씀을 같이 배우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계속해서 들려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연령이 되었을 때는 이제 교리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 굉장히 많죠. 통독을 한다던가 큐티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초신자들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이라던가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불신자 성경 공부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 김민성 선교사님이 주로 하는 사역이 니제리아에서 이런 청년들을 만나서 무슬림인 다 거의 다 무슬림이죠. 그런 청년들을 만나서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이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더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 공부 계속 하는 겁니다. 선수 교사님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제 그게 우리가 선교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또한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이런 계기들을 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사역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